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내리시어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 말씀은 에zekiel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너 사람아, 나에게 반응하는 역적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들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에zekiel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계성시 시편 48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산 그 도성 안에서 그지없이 찬미 받으실 주님, 크시고 크시어라. 하느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시며 스스로 그 성체이심을 밝히셨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리는 몸 걷잡지를 못하고 동풍에 휘말리어 깨지는 다르싯의 배와도 같았다. 하느님, 우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당신의 공정하신 심판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성읍들은 즐거워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독서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 교인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며 나 자신에 관하여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봐 나는 자랑을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병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즐겁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감사 성찬에 참여하시는 교우님들이 많으십니다. 어디 계시건 분명한 것은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의 일치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참 좋습니다. 그 은총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삶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고향에 온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태도로 응대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니카님의 조카분이 유명한 진구 배우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왠지 그 배우님이 TV에 나오면 내 가족 같고 다 아는 사람 같고 주변에 막 소문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 듣기로 우리 미르도 TV에서 진구 배우님을 보고 엄마 저 배우 우리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펼치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라고 친분을 과시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행한 그 수많은 기적들을 깔아내리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직업, 저 사람 목수였잖아. 저 사람 목수였어. 그리고 저 사람의 가족들을 다 우리 마을에 살고 있잖아. 누나도 우리 마을에 살고 그의 형제들도 다 우리 마을에 살고 있잖아. 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과 그의 가족들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직업과 가족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직업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족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여정을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제자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실질적인 가족은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과거의 어느 지점, 과거의 어떤 일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과거의 그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 사람, 목수 일하는 사람, 저 사람의 형제들, 가족들,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그 판단으로 현재의 예수님을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과거는 우리 인간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의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들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과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재의 내가 과거를 해상하면서 갖게 되는 해석이고 이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규정짓는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고집이고 저항인 것입니다. 그 저항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8절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역시 현재의 내가 갖는 추측과 예상을 우리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미래에 대한 나의 의식 수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오늘 복음 말씀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며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그것은 전도 여행에 대한 예수님의 일종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참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행은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불안이 도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예비하자면 신발도 한 켤레보다는 2켤레가, 옷도 한 벌보다는 2~3벌이, 그리고 전대도 챙기고 돈도 두둑한 것이 더 완전한 계획일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2켤레는 3켤레, 4켤레보다도 부족한 것이고 옷 2~3벌은 N7보다도 한참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되 그 불완전함을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에 국한된 경험으로 안다고 착각하면서 현재를 규정짓는 관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채워가는 것에만 집착하는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은 결국 관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지요. 과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삶의 관점을 원하십니까? 관점은 사실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만들고 우리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삶의 관점인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며 참 자유와 평화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그 고집들을 계속 고유하게 지키지 않고 그 고집센 저항으로부터 자신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내 안의 빈자리에 그분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느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거저받은 은총에 매일매일 자신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내가 거저받은 은총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맑은 하늘, 그리고 촉촉히 내려지는 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새소리들. 제가 지난주에 아침을 먹다가 아침을 막 이렇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며 먹다가 파프리카 한 개를 뚝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오른손으로 실수해서 뚝 떨어뜨린 이 파프리카를 저도 모르는 사이 저의 왼손이 탁 받아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연 나의 이 오른손의 실수를 왼손이 만회한 건 왼손이 잘한 것인가? 아니면 왼손으로 하여금 이 손을 탁 펼치도록 만든 내 뇌가 잘한 것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갑작스러운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오른손의 실수의 기적인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깜짝 선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 거저 베푸는 은총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또다시 그 은총들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저 얻은 은총의 선물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 저항 가득한 세상에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 주어라 라고 전합니다. 어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집센 세상에 힘없이 들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에 상처 입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길 주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하느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약함을 채우려 하느님의 권능을 가르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을 거저 받은 은총의 감사로 매일매일을 새로 배우고 그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우리 전주교회와 그리고 관할사제인 저 김희영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으로는 쭈루오카 성공회와 요시다 마사토 주교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해외로는 파푸아뉴기니 성공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 기도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는 몸이 아픈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삶의 변화를 겪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모든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들의 주교와 우리의 사제와 부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그들의 악과 악행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 이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또 생명을 잃어가는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안녕 라나 하이. 주님의 평화. 봉헌성가 58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연중 제14주일 주일미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7월 교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교구 전체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느님께 봉을 드립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관구 여성국과 여성 선교센터가 함께하는 여성 교회 위원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진봉옥 교우님께서 참여해 주십니다. 북수다 모임 7월 모임 안내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생활과 묵상 7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우님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안드리아님, 왕한나 교우님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여하십니다. 뒤에 우리 소대진 다윗님, 이동복, 다비다 교우님 가정에서 참회를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좀 참회 넉넉히 챙겨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니
광고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지난 주중에 일주일 동안 우리 김영철 요한님께서 아침마다 오셔서 주차장에 있는 풀을 다 매주셨습니다. 네, 그 거저받은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